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하루 1시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일은 열심이나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또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또 내가 직분자니까 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절대 이 1시간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1시간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 1시간 기도는요, 우리 속에서부터 이 기도가 기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1시간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 아니고 짐이 된다면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부터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이 1시간 기도는 그 1시간 기도가 목표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주님, 제가 매일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처음에 기도를 막 시작하셨던 분들, 저도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기억을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5분 하니까 기도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5분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결단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할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제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1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시간 기도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제는 기대하고 감사할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시간 기도는 분명히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자체에 큰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한 달을 살고 6개월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또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하루 1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그은혜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간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권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바른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기도의 권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좀 더 쉬워지죠.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과 달리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나 길이가 더 넓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받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방언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권능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기도의 권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권능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권능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열심을 냈다가
혹은 중간에 낙심해서 멈춰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라는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잠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먹은 며칠 동안만 잠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 기도를 시작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시간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기도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1시간 기도를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1시간 기도에는 반드시 앞에 덧붙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끝까지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은 끝까지 기도하는 건데, 이 끝까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기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금방 기도가 지쳐버리죠.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이 쓰시는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1시간 정도야 그냥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의지가 강한 분이 계시거든요. 탁월한 의지와 노력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성도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직분자고 무슨 사역자야.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을 여러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한번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여?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 새벽에 30분씩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분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주일 예배 10분 전에, 항상 제가 여러분 10분 전에, 20분 전이죠, 20분 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치동에 있을 때도 그렇게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한 여집사님과 함께 오셔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목양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조금 뒤에 예배당에서는 성도님들이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소리가 목양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크지만 통성기도였습니다.
목양실 안에서 그 집사님에게, 그것도 예배 전에 담임 목사인 저와 아무 상의도 없이 기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후로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명절에 집에 온 두 자녀를 데리고 예배에 오셨고 설교 녹음 파일을 구할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배 후에 이 전도사님이 기도나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라면서 자기 명함을 등록도 하지 않은 그분에게 건네셨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 질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자기보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들은 깔보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해 드릴만 합니다. 존경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소리만 들어봐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자부심이 강하고 성격도 굉장히 강하죠. 무슨 말을 하면 한 일주일 금식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분들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에 부목사님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부부가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부부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직접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을 어머니라고까지 부르면서 그 권사님을 초청해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해요. 근데 그렇게 쫓는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못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너희들 좀만 기다려,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너희들 다 쫓아낼 거야. 근데 성도님들이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나 집회에 다 참석하고 술이나 담배나 제사는 당연히 안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담대하고 전도를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돼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냐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말로 열심히 전도하는 외적인 열심에 치우치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경건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은 불교 신자나 무슬림들이 더 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불교 신자나 무슬림들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보다 몇 배나 강해요. 그들은 장사를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5번씩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일상의 삶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역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기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시간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나를 1시간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하게 하셔야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좌절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낙심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만 딱 발췌해 가서 보시면 우리 기도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된 것보다 응답되지 않은 것이 많을 때가 많거든요. 뭐가 충족되지 않은 걸까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무조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구하는 대로 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만 우리가 구하더라도 바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생각이 혹은 내 기도의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는 내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어느 순간 깊어지면서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재미예요. 내 기도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기도를 성령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우리 안에서 기도를 일으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권능은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납니다. 아까 기도의 권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기도의 불이 꺼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이렇게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수많은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잖아요. 이게 뭐죠? 요셉 안에 그러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잖아요. 어느 것 하나 응답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이제는 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10년이 넘도록.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없고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그런데도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또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장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봐버렸어요. 여러분, 남이 볼 정도니 요셉 안에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해 줘 버려요. 이것이 요셉 안에 있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모든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권능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응답도 없는데 기도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중간에 끝내는 거죠.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인가 보다. 이랬겠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기도하면 당장 내일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진짜 중요한 기도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딱 맞게 응답하시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오랜 대화를 하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친밀하지 않은 주님과 오랜 시간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면 기도는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기쁨인 것처럼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면 기도하는 일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1시간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하고 기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입니다. 간암 투병 중인 한 자매의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예수님께 묻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뜻을 몰라서 검색해 보니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엄마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혼자 남은 병실에서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었습니다. 1시간 기도를 하고 잠이 오면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틀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 발에 오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오래된 하지 불안 증후군을 고쳐주시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호흡이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눈 안쪽이 시원해졌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눈 안쪽도 치료받을 것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니까 점점 환해지면서 일렁이는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푸른 불꽃 같은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뜨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인가 싶었습니다. 오늘은 퇴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양제 하나 맞지 않고 퇴원하면서 병실을 청소하던 친한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꾸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일기인데요, 이 자매의 일기가 귀한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매와 똑같은 성령의 체험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죠? 혹시 지금 기도 처소가 될 만한 곳을 막 어디 없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러면 그 이끄심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주님, 저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에 초청하실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기도 나눴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냥 나와 함께 앉아 있어라.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앉아 있어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에 집중해도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문장이나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기도문을 외기도 쉽지 않다면 그냥 주기도문을 펼쳐놓고 한 구절씩 읽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구절 읽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기도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을 더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학위 문제로 잠시 미국에 가야 하는 딸을 대신해서 9개월 된 손자를 돌보아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9살도 아니고 9개월 된 이제 손자를 돌봐야 되는데, 어느 날 낮에 잠깐 쉬기 위해 누웠는데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얼굴에 뭔가 자꾸 닿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손자가 자기 얼굴을 할아버지인 목사님 얼굴에 비비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얼굴을 비비던 아이가 다른 곳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혼자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2, 3분 후에 또다시 할아버지에게 와서 얼굴을 비비더랍니다. 그러기를 7, 8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아버지라면 이런 손자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놀다가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어찌나 흐뭇한지, 아이가 하는 짓이 얼마나 예쁜지 그만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없겠다, 아낄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9개월 된 아이에게 목사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준들 아이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큰 돈을 줘도 쓸 수가 없고 자동차를 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유나 장난감을 사주는 정도입니다.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여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손자가 할아버지인 내게 와서 얼굴을 비비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안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이 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귀염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가서 얼굴을 비비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야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저는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다 주실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그렇게 잠깐이라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번 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동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비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제가 나아갈 길도 명확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서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힘을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공부가 제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가서 얼굴을 비비는 겁니다. 여러분, 손주가 그렇게 할 때 얘가 이분이 내 할아버지다 이걸 알고 했었겠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분이 있으니까 뭔가 안심이 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그분이 나를 좀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뭔가 안심이 돼서 자꾸 그분을 확인하는 거죠. 내 옆에 계시나? 나를 지켜주고 계시나? 나와 함께 계시나? 이 아이가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스럽게 보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기도를 끝내고 시계를 봐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말이 5분밖에 안 돼요. 50분 지난 줄 알았는데 5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야, 네가 5분이나 기도했다. 야, 네가 5분이나 내 앞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계속 얼굴을 비비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자체를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네. 다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처음부터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달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도 막 기도를 시작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제 기도는 별로 안 하거든요. 제 기도는 사실 저의 기도 중에 저의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제 기도는 사실 거의 안 합니다. 오로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제 기도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입니까?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비는 기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 안에서 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